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까? 날씨가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여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님 이 시간 나갑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분만을 높여드립니다. 받으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우리의 아버지시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확신합니다.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게 하실 때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모든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밝음과 또한 맑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에 세상에 선포하는,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좋으심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청명한 주일 아침입니다. 만물은 초록의 생명력을 뽐내며 어느덧 24년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어지러운 지구상의 이해관계에 모두들 자신만의 이익에 주위를 돌아볼 틈도 없이 올해도 이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을 향한 자연의 푸르름에서 아버지가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생명의 기운 가득한 이 아침, 저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한결같은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처럼의 야외 예배도 기쁨과 사랑으로 잘 마치었습니다. 날씨 걱정은 우리 작은 믿음에 기초한 기우였음도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편을 나누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편 가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실력과 지혜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할 수도 없으며 이 지난한 전쟁을 끝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눈앞의 몇 푼의 이익과 편 가르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편에 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공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영광을 위해 저희가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은 이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1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결과도 공정해야 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경쟁에 참여하는 후보자들도 지켜주시고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비전을 허락하사 세계의 리더로 손색 없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친지와 가족들이 사는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대북 전단지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흰 옷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본연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장기적인 통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70여 년의 긴장과 증오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 전쟁 체제를 평화의 체제로 전환되기를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의사들의 파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은 가려주시고 나눔과 배려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쁨도 깨닫게 되는 조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은 형제 자매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합당한 치유와 평강도 내려주시옵소서. 계획된 성지 순례도 예배하여 주시고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장차 받으실 영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가대 찬양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시는 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삶에 주님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시던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간증이 참 많으세요. 말기 위암 판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사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도 의료사고죠. 수술하시던 분이 이만한 수막대기를 몸에 놓고는 봉해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다시 수술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되셔서 제가 부임했을 때 저와 함께 당회를 섬기셨던,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아드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목사인 저를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셨고, 앞장서서 선교든 봉사든 섬김이든 최선을 다해 주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도 그럴 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최선을 다해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사임하고 1년 후인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어요. 암을 이기시고 20여 년을 은혜와 감사로 사셨던 장로님, 그 장로님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과 15년을 함께 섬기며 참 많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회로서 또 교인과 목사로서 함께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같지 않고 여전히 부목사님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를 세우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 1년, 2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부목사 같다 그러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가 여지껏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답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장로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마 그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남아 걸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 그 담임 목사의 권위가 도대체 뭘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기대하신 담임 목사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제 전임으로 오래 계셨던 그 목사님도 10년 넘게 이전교회를 섬기셨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늘 온화하고 말씀도 저 같지 않아요. 부드럽게 아주 슬로우하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오랫동안 계셨다 보니까 새로 부임한 저에게 그 목사님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와는 다른 채통도 지키고 근엄하기도 한 왜 전통적인 목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의 모습이 뭐냐?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할 때도 대접해 주신다고 목사는 줄 서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음식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습니다. 지금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새까맸어요. 빡빡했고요. 39이었으니까. 근데 막상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저희 부모님 또래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겸손하게 그분들 먼저 줄 서서 음식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가서 받곤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달라 보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처럼 보이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혹시 하지 않아서 아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 목사의 권위라는 그 표현이 늘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 권위가 뭘까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뭐가 목회자의 권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권위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영어의 authority라는 단어를 권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을 가리켜서 권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의 단 한 곳에서만 이 권위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 개역 개정에는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authority라는 단어, 그런 의미의 단어가 어디 있느냐 하실 것 같은데 있어요. 제가 개역 한글로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단어를 권위자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별명으로 사도들이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서로 돕고 섬길 때 뭘 했다 그럽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다가 헌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라는 분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도 안 돼. 오히려 그를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그를 지원해 줍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울을 데리고 와서는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요셉의 한 일을 듣고 보니까 돕고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의 어떤 부분이 권위자라고 불릴 만한가? 어떤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대접받거나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바랬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권위라는 단어가 요셉에게만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authority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encouragement, 위로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권명과 위로, 개역 한글은 이 권명과 위로를 첫자만 따가지고 권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권위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나바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군림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은 바꿉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뜻이 맞습니다. 바나바의 정확한 뜻은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권위는, 진짜 authority는 바나바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목사의 권위가 뭘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능력이나 지위가 권위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권명과 위로가 권위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다른 공부를 해서 자격을 얻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로서 권면과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 권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강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대부분 어떤 강력한 확신과 신념으로서 결과를 가지고 오는 힘과 능력을 리더십이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은 리더십이 있는 목사다라고 불리지만은 반대로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리더십이 없는 목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목회적인 리더십이냐? 목회적인 리더십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행하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여주는 바로 그거. 그게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리더십은 한마디로 servantship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렇습니다. servantship입니다. 바나바가 보여준 권위의 근본이 바로 그거였어요. 겸손한 섬김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누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잠언 15장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위로할 수 없는 까닭은 거기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기러 오셨다. 가장 낮은 곳에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겸손하고 그 겸손으로써 우리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막 회심한 사울의 진정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나바가 사람이 좋아서나 아니면 덮어놓고 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사울이든 누가 되었든 먼저 열린 자세와 또한 낮은 마음으로서 들을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도전 많이 받고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강력한 영적 리더로 서기를 원했고 그게 목회자의 권위라 생각해서 능력 갖추려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했었고 뭔가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목회할 때가 많았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큰 목회를 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나름 목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바나바와 같이 겸손히 섬기고 또한 빛나지 않을지라도 권명과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가? 그 질문 앞에서는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더군요. 사람이라는 게 참 교만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양도 하고 처음에는 쑥스러워도 하지만은 대접받다 보면은 어느새 대접받는 게 당연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나눔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제 모습이었음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참된 권위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겸손의 권위는 그러므로 결국 세워주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입니다. 회심한 사울을 진정성이 있는 열린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본 게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를 감싸줌으로써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섬겼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의 영적 은사와 잠재적인 가능성이 꽃을 피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귀했으면 뭐라 그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다라고 불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던 목회자였습니다. 어쩌면은 그 교회의 부흥과 사역의 명성을 오롯이 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굳이 바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아니 그를 다소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주인공이 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 요셉은 오히려 자신은 낮아지고 숨겨지고 바울을 높여주고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었고 진정한 권위였기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서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것이지요. 리더십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뒤에서 밀면서 앞으로 가게 하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가면서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리더십이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담임 목사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다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담임 목사의 어토리티와는 다른 인커리지먼트의 그 권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머릿돌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이십니까? 권명과 위로, 교회는 그게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무한 경쟁하며 어떻게든 내가 앞서고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일쑤고, 나쁜 일이 있으면 가십하고 판단하기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하잖아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 알리면은 저 사람이 시기할까 봐, 싫어할까 봐 그냥 나만 알고 꾹 참습니다. 아니, 분명히 슬프고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지만은 알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고 오히려 그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날까 봐.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우리를 항상 피곤하게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섬기기는커녕 목을 꼿꼿이 하고 남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굽신해야지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그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권위 세우는 목사를 봐야 하고 대접받으려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자고, 함께 천국 가자고 권면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교회,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곳. 그래서 교회에는 꼰대도 없고 낫대도 없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 닮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사인 부족한 종에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혹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깃대어서 서로 섬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도록 세상의 것도 필요한 것으로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를 따라 채우고 또한 쓰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사랑으로서 섬김에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선교와 전도, 구제 또 다른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여러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한 기도가 큰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19년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머릿돌 교회도 이제 중견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신참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장했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또한 책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주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지순례 준비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해서 빠뜨렸습니다. 다음 주일 친교 후에 우리 D 공동체 가장 연장자 되시죠? D 공동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층 회의실에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 주보 광고에 꼭 넣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일 성경 오는 한 주간은 유튜브 방송이 없습니다. 대신에 카톡으로 매일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좋은 집을 찾아서 이사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1년 반 동안 기다려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집을 찾고 집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요즘은 잘 찾고 이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기쁨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장신옥 장로님 그리고 강단 장식은 김용분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나가진 않았지만 오늘 Father's Day죠. Happy Father's Day. 사실 뭐 아버지의 날은 없어도 되는 날입니다. 어머니의 날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뭐 정해진 거니까 Happy Father's Day 서로 인사하시고 또한 아버님들의 수고와 그 노력을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권면과 위로, 권면과 위로. 주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충.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